상황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하시아의 지금 관심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상황에 만드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이 아하시아의 모습, 에그론의 바알세불을 찾는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하고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우리 말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내 상황, 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 내가 조금 더 편안한 것, 내가 조금 덜 불편한 것, 내 마음에 맞는 상황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에 관심이 집중되면요, 굳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굳이 내가 덜 상처받고 내가 덜 힘든 것에 관심이 집중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열심히 돈 벌면 되고요, 나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즐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뭔가를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여호와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이 땅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집중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된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나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된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는 것은 내 상황, 내 환경, 내 마음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 나를 맞춰서 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 상황, 내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사실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름만 하나님이지 사실은 그 실체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찾는 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요. 관심 자체가 내 환경과 내 삶에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니까. 3절 4절 보세요. 왕의 사자가 에그론의 선지자들에게 이제 가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이때 여호와가 엘리야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에게, 그래 너는 지금 갈멜산을 내려가라. 그럼 이 사마리아에서 나오는 왕의 사자들을 만날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 자, 이 말은요, 너희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필요한 존재가 아니더냐, 이 질문인 거잖아요. 너희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존재이더냐, 너희의 필요를 전혀 채워주지 못하더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하나님은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더냐, 그래서 너희에게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필요한 신이 아니라고 여겨지기에 다른 신을 쫓아가고 있는 거냐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날 것이다 하면서 왕이 죽을 것이다 얘기를 해요. 이 왕의 사자들이 에그론을 가지 않고 다시 사마리아 궁으로 돌아가서 아하시아 왕에게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다른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문장이요, 6절 가서 보세요. 이 왕의 사자들이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구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보내느냐. 6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엘리야가 조금 있다가 아하시아 왕을 직접 만납니다. 그게 16절인데요 16절에 보면요,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자, 지금 이 1장이요. 이 표현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다른 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말이 지금 3번 반복되거든요. 지금 이 문장을 이 성경 저자는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아하시아 자체는 성경 자체에 큰 비중이 없거든요. 아하시아 스토리는 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아하시아를 통해서 이 열왕기하 1장이 기록되고 있는 이유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 저자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다른 신을 쫓아가더냐? 이스라엘의 너희의 하나님이 너와는 정녕 상관없는 존재더냐? 너의 삶의 방식과 너의 삶의 관심이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더냐? 이 질문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싶은 거죠. 지금 너희들의 일상의 삶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더냐?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더냐? 이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아하시아는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아가요. 이제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찾지도 않은 인간에게 찾아가세요. 이게 이 그림이잖아요. 아하시아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자, 이것이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종교는요, 종교성이라고 할 때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필요를 따라 신을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열정을 드리고 신을 찾아가죠. 그리고 결국 뭐예요? 자신이 원하는 응답을 받아내죠.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나로 시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 나에게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아하시아가 전형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돼서 신을 찾아갔다가 결국 내가 병이 낫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에 대한 응답을 얻고 싶은 거죠. 하지만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인간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인 거죠. 그저께 금요예배 때 설교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돼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 과정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은혜가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그 은혜가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살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지만 종교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방법으로 신에게 나아가고 그리고 내 풍요로움, 내 욕망을 채우는 방식으로 귀결이 되죠.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죠. 그래서 결국 종교는 내 삶의 풍성함으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어찌 보면 아하시아가 여호와의 선지자만 아니었으면 바알신을 섬기면서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종교인 거죠. 종교성인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다른 신을 찾더냐라는 질문을 사실 우리에게도 던져봐야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을 알고 보면 내 삶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의 귀결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 어쨌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조금 더 풍성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그 욕망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엘리야를 만난 왕의 사자들이 아하시아에게 그대로 가서 전해요. 그러자 이 아하시아가 이제 화가 났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선지자가 때마다 나타나서 초를 쳤잖아요, 이제까지.
자기 아버지도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빨리 병이 나야 되는데 이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어서 병이 나야 되는데 이 중간에 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또 초를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하시아가 아마 좀 화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냅니다.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보내요. 가서 갈멜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왕의 말씀에 내려오라 하더이더라.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라 하더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죠. 하나님의 사람도 왕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사실은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왕이 말씀하시기를 당신 내려오라고 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50부장과 50명의 군대를 불살아요. 근데 두 번째로 아하시아가 또 보냅니다. 왕의 말씀에 빨리 내려오라고 합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렇게 50명과 군대 장관을 불살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13절이에요. 세 번째 50부장을 보내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 세 번째 50부장 이 사람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생명을 귀히 여겨 보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즉 왕의 명령이 왕이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하시아는 여전히 왕의 명령 앞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하시아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더냐? 너가 정녕 죽을 것이다. 이렇게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아하시아는 죽고 그의 형제 여호람이 왕이 돼요.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 여호람이. 자, 이게 아하시아 스토리의 끝이에요. 그냥 아하시아 스토리는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그런데 본문이 진행되면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경 저자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모르는 것이냐? 너희의 관심이 정말 너희들의 삶의 문제 외에는 없더냐?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라면, 너희의 삶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라면 누구든 가서 절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냐? 이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경 저자는 진지하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여기는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질문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돈에 기대려고 하느냐?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하느냐? 너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믿고는 있지만 돈보다는 좀 더 못하고, 내 자존심보다는 좀 더 못하고, 내 자녀보다는 좀 더 못하고 그런 존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런 존재더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진지하게 한번 던져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프면 병 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돈이 없으면 재정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뭐 시험 공부할 때 안 외워지는데 기도하면 막 머리 좋아져서 막 단어 막 외워지고 뭐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말고 진짜 나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지금 이 시간까지 움직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맞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주관하고 간섭하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 이 바람과 바다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죽음에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맞는 거죠. 욥기에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 깊은 곳을 조성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하늘의 별들을 만들 때 너는 과연 뭐 했느냐? 사람이 없는 땅에 내가 비를 내리는 이유를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움직여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이 세상의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숨소리 하나라도 그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고 또 설명할 수 없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우리의 작은 눈 깜빡거리면 그 하나까지라도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아니시면,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시면 결코 허락될 수 없다고 믿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면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 분이시잖아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을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행하시는 일은 옳으실 수밖에 없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옳으심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질문 던져봐야 되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능력이 있건 없건 자격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그 못해요. 그 도대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할 때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우리 2019년 끝날 때까지 100억을 헌금하시죠. 뭐 이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십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안 된다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서요. 전능하신 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면서요. 죽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위에 서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나로 하여금 내 마음 하나 내 컨트롤할 수 없는 나에게 이 마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항상 최선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최선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은 항상 오르실 수밖에 없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충분히 하게 하실 것이고,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항상 최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세요? 내 기도 안 들어주셔서 내게 좀 돈 좀 달라고 하는 내 기도 제목 안 들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안에서 치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전히 반복되는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외면하는 하나님으로 치부하고 있는 건가요? 정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 말씀하시기에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죄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기에 그럼 하나님 나도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이 없는 내가, 내 안에 아무리 봐도 사랑이 없는데 이 사랑이 없는 내가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살까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길 원하신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땅의 원래 모습, 창조의 질서로 회복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이 땅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물질을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놓으라면 내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는 고민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질문이 되는 거고, 간절한 추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요. 이게 아니면 그런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드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그 삶이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우리가 진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요, 숨을 쉬는 것 하나까지 죄인 거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숨 쉬는 한 호흡조차도 우리는 죄성이라고. 이 죄성을 지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사실은 죄의 극대화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죄가 아닌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살게 하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밀스러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진짜 행복해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 제가 하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어디서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 이야기가 나와요. 한 40세쯤 되면 40살쯤 되는 거린인데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다가 그 거린을 봅니다. 그거 보면서 내가 뭘 줄까라고 했는데 이 거린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돈을 좀 주세요라고 했겠죠. 빵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다. 네가 원하는 돈은 없어. 근데 나한테 있는 것으로 너한테 줄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근데 일어나 걸었어요. 자, 이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이 거린이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내가 너한테 뭐 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거린이 정말 원했던 건 뭘까요? 정말 원했던 건 돈이었을까요? 아니죠. 걷는 거죠. 걷는 거.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을 테니까 걷는 게 진짜 원했을 거예요. 걸으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돈을 구했어요? 불가능하니까. 걷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것, 정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안개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럼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나에게 최선의 것을 구하는 거죠. 그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나마 덜 불행한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겠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봐요. 이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그 베드로의 자리에 있었다면 저는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서 제가 가서 막 이제 알바를 뛰는 거지. 야간 알바 뛰어가지고 한 20만 원 받아와가지고, 자, 내가 당신한테 정말 이거 밥 사주기 위해서 야간 알바 뛰어서 왔거든. 이걸로 밥도 사 먹고 좀 목욕도 하고 좀 옷도 좀 사 입고 그래. 자, 이러면 이 거린이 엄청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게 엄청 감동하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일주일이 지납니다. 이 거린 뭐 하고 있을까요? 또 구걸하고 있겠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감동은 주는데 그 삶을 조금 더 변화시키지 못해. 그 사람에게 감동은 주는데 그 삶을 조금 더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감동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이런 감동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감동이 이런 정도라면 감동은 주는데 변화가 없어. 이런 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감동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봐요.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그 정도 수준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죠. 내 삶에서 감동은 받되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 감동. 베드로는요, 이 거린을 보면서 그런 정도의 감동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중심을 받겠죠. 그 중심. 당신은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볼 때는 당신한테 진짜 필요한 거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거 있어. 당신에게는 이거 아니면 당신의 삶은 지금 감동을 받아도 똑같아. 변화되지 않아. 당신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거린이 일어난 후에 다시 구걸했겠습니까? 노동을 했겠죠. 일을 했겠죠. 마치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뭘 해야 행복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나마 돈이라도 열심히 버는 거고, 그나마 공부라도 열심히 하는 거고, 그나마 열심히라도 살아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삶을 살기보다는 덜 불행한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인 거죠. 진짜 행복해지고 진짜 풍성해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원하지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집이라도 열심히 장만해 놓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감동도 있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좋은 일도 많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그 일들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맞추어진다면 그것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행복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마땅히 지면서 걸어가는 그 삶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실 이유도 없으시고, 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 감동을 얻고 이 땅에서 좀 더 풍성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하늘의 그 하나님께서, 영원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인 거죠. 사단에게 내어준, 사단에게 경배하며 이 세상 만국의 부귀영화를 다 얻는 방식의 삶이 우리를 죽이는 삶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부귀영화를 끊어내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신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보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돈에 내 삶을 기대고 있고, 자존심에 내 삶을 기대고 있고, 자녀들의 직장에 내 삶을 기대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진지하게 이 질문 던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셨는지, 이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이제 걸어가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들이 있어요. 일종의 종교 서비스라고 하죠. 교회가 이제 문화센터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이것도 하고. 좋아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거를 제공하는 단체가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서비스가 있는가를 보고 교회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종교 서비스들은 우리의 삶에 유익은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요. 우리의 삶에 감동은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고요. 교회는요,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아니라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영적인 공급을 해주는 공동체예요. 삶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공동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필요예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제가 주중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찾아가서 얼굴도 뵙고 그러거든요. 뭐 점심시간에 회사 가서 같이 이제 점심도 먹고,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가서 이제 차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이제 찾아봬요. 이렇게. 근데 가끔씩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찾아뵈면서 이제 멀리서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 정말 제 가슴에서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막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쉼없이 일하시고 정말 땀 뻘뻘 흘려가면서 일하시고 잠시 앉을 틈도 없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막 이제 눈물이 나요. 진짜 가슴에서 막 눈물이 나요. 울컥해요. 저렇게 한 주간 내내 일하시다가 아침 저녁도 없이 일하시다가 저 일하시면서 몸만 피곤한가? 마음도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게 일하시다가 또 주일 되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뜻 묻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고 예배 드리시고 이제 봉사하시는 건데 그 모습 보면 너무 막 마음이 좀 짠하고 눈물이 나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때로는 폭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가운데 그래도 짬내서 큐티책 한 번이라도 펴보려고 하시는 거고 그래도 짬내서 정말 기도라도 한번 해보시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정말 교회 와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건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내서 정말 이 피곤한 이 시간에 이게 주일 하루 유일하게 하루 쉬는 날 이 시간에 이 아침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한번 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오늘 하루는 주일날 그냥 집에서 쉬셔요.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냥 하루는 그냥 교회 휴무 이렇게 막 휴무 말이 좀 그런가? 하루 이렇게 집에서 쉬는 날 이렇게 마음 같아서는 일주일 내내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다가 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안타깝게 느껴질 때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러진 않으시지만 정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시고 그러다 정말 시간을 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 삶의 목적이 내가 조금 더 잘 사는 것에 있다면 그건 더 마음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성도님도 정말 한 주간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시잖아요. 치열하게 살아가시고 또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월요일부터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월화수목금토 일을 살아가는 이 삶의 성도님들의 이 삶의 이유가 이 삶의 목적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는 거라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럴 거면 그냥 주일날 쉬시지 그냥 덜 일하시지 그냥. 왜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일하시면서 시간 내서 큐티책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하고 시간 내서 기도라도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시간 내서 힘든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 삶의 목적이 조금 더 잘 사는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는데 있지 않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더 깨닫고 거기에 나를 조금 더 맞추어 보려고 힘은 들지만 주중에 일을 하시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완전히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필요를 조금 더 채워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려고 하니까 예배라도 드리시는 거잖아요. 기도라도 한번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큐티책이라도 한번 펴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방향 지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라고 내 삶이 그렇게 마무리되어진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그것만큼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물이 나도록 열심을 내면서 사는 이유는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내가 감동한 그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내가 조금씩 알아갖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와 이 치열한 삶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그 삶을 살지 그것이 소망이 되기 때문인 거잖아요.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감격하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이 나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을 뵈면서 눈물이 나고 때로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신 분들 보면서 막 가슴이 울컥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격려하고 우리 조금 더 말씀 붙들자고 우리 주일 예배 하루 쉬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조금 더 격려하면서 우리 그 소망 붙들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보자고. 조금 덜 벌어도 우리 몸이 좀 더 지쳐도 그래 조금 더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가보자고.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적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말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통용되는 말은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너희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돈에 기대고 살아가느냐, 적어도 이 말이 우리에게는 통용되는 말은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겹지만 눈물 나지만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그만하시죠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조금만 더, 지금까지 애썼지만 조금만 더 가십시다. 지금까지 정말 애썼는데 한 걸음만 더 가십시다. 지금까지 자존심 많이 상했는데 조금만 더 상합시다. 지금까지 내 마음이 억울해 죽겠는데 조금만 더 억울합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인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고 또 내일 하루 그렇게 살아갈 것을 소망하십시다.